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잘 있습니다. 여태까지 성경에 나와 있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녔고 성경이 사실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었는데요. 남은 기간도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녕들 하시죠? 예,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와서 어제는 갈릴리 지역 주변을 다 돌아봤고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장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곳에 와서 현장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을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땅을 밟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명자 또 제자의 그 삶을 살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면 부활절일 텐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한 대한민국도 많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함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레카 비하셈 레카 샬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승리하신 주님 따라 우리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합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증인된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서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부활은 늘 가슴 설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이 예배와 이 헌신과 이 모든 주님을 믿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하는 고난,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왜냐하면 요즘에도 어떤 그 불법하거나 불의한 기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분신해서 죽으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이 되게 명분이 좋아서 죽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죽음이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죽음 이후의 것이 무엇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분들도 참으로 귀한 생명을 아깝게 대의 명분에 따라서 죽음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분은 죽으심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어. 이 따뜻한 봄날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금요일 날 나이트장에도 한번 가지고 클럽에도 한번 가지고 홍대 밤거리에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여기서 주야!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은 콜라를 마시면서 뭐 밤새도록 할 말이 저렇게 많을까?
알코올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 여러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사실 부활절. 성탄절과 부활절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은 세트로 같이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절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그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단기 선교팀이 아마 그 유스비전 팀이 예수님의 무덤교에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주님의 또 무덤교회는 뭔지 이건 아마 기독교 일반적인 그 개신교회 그런 일반적 교회는 좀 아닌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무덤교회, 그러니까 무덤을 그렇게 중요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사신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에 같이 가면, 남는 자들 내년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과연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삶을 사는 제자인가, 거기에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나가시면서 12제자를 딱 길을 좀 맞춰주세요. 18절.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 같이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네, 부활절인데 왜 세 번째 고난 예고를 본문을 잡았을까 의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두 번째가 어떤 거냐 하면 17장 19절 22절에서 23절까지를 두 번째로 언급하시고, 세 번째 17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본장이 기록된 세 번째 고난 예고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인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뭐라고 되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이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30살에 짠 하고 슈퍼맨 막 이러고 나타나신 게 아니죠. 어디서부터 이 땅에 오셨죠? 뱃속에서부터 나타났어요. 누구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뱃속에서부터 철저히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라시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노동자 계층인 목수의 집안의 어떤 큰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대하셨던 창기라든지 노동자라든지 되게 어려웠던 과부라든지 어려웠던 사람들을 더 많이 주목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예수님의 삶의 현장이 그러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굳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더 노동자 계급이나 어려웠던 과부나 없는 사람들한테 더 집중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목적이셨던 거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30세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공생애라고 하죠. 그래서 30세 전까지는 뭐라 그러죠? 사생애라 그러나?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딩가딩가 노신 게 아니라 열심히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 요셉을 쫓아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아마 예수님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보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일하셨던 장면도 나오고 어릴 때 중간중간 예수님이 그 의자에서 뭐 컵 떨어뜨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아, 노동자 계급의 그 목수의 아들의 큰아들이었구나. 그러면 삶의 부담도 꽤 있으셨겠구나.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으셨겠구나. 이런. 근데 그분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거죠? 세례 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세례 요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비극적 죽음을 예수님은 충분히 아셨죠. 그분이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 목적도 아셨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온 자잖아요. 근데 그의 끝이 뭐였어요? 죽음이었죠. 그렇죠? 그것도 멋있게 죽은 게 아니라 처참하게 목이 확 잘려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은 모르신 게 아니죠.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구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을 때의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인가? 66권? 아니죠.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보냄을 받았지만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 잘 알죠. 그 선지자들을 막 잡아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고난을 막 주고 핍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분이죠. 또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인자란 칭호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많은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래서 결국 본장은 하나님의 구원사.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늘 중요하게 지금 한국의 강단은 너무너무 위험하죠. 복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교회가 선교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포커스는 뭐냐면 나에게 무슨 복을 줄 것인가, 삼박자 구원을 줄 것인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뭐냐면 구원,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봐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오심과 근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 바로 목전에 두고 계셨어요. 다시 한번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 그 장면이에요. 바로 오늘 읽었던 장면이 뭐 어려울 것 같아 왠지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현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데 무언가 생뚱맞은 장면이 또 들어가 있죠. 뭐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이 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어머니신 것 같아요. 이거예요. 나는 지금 죽게 됐다 얘들아. 난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난 좀 죽을 거거든.
막 지금 하고 계신데 옆에서 예수님 우리 아들 자리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부사장 자리 하나 뭐 임원 자리 하나 이거 달라는 얘기야 지금. 근데 어머니만 그러나 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 제자들도 같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제자들이 완전히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 막 이러고 입을 막았다면 엄마가 거기 예스 이러고 끝났을 텐데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야고보와 요한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은 느낌이냐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일본어로 요로시크 부탁해요 막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20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가 거듭해서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 이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계속해서 특권, 지위 그리고 권세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 24절 본문에 앞서서 19장 20절에서 29절에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해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하늘에 올라 보좌에 앉을 때 어떻게 한다고?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주제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나는 신앙생활이 1년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됐어. 나는 10년 돼, 한 20년 됐어. 엄청 묵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언제 이 자리를 뺏길지 몰라요. 신앙의 믿음의 자리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먼저 된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열심히 더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주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의 본질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자기 자리 다툼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야욕과 시기심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예수와 동고동락을 하였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다? OX? 아니죠. 다 아시죠. 그 정도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는 소수 정예 부대로 확 모아서 같이 끼고 다니셨어요. 쉽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 얘들아 이러면서 같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늘 이무리 저무리 쫓아다니면서 들었고 그 안에는 여성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비율이 여자들이 많아요. 전 세계 크리스찬의 인구 중에 여성의 인구가 70%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청년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비율이 보통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마찬가지로 늘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렇죠. 그만큼 여자들 열성적이고 열정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여성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평등해지고 그런 우리 엄청난 혜택을 받은과 동시에 반대로 크리스찬 안에서는 결혼의 기회가 조금은 열심히 분발하지 않으면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분발하시기 바라요. 밤마다 마사지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여자자들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동고동락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딴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곧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돼서 이제 이기시면 이제 우리는 장관 자리 하나 얻는 거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 엄청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더 당황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제자만 이러면 참 그래도 좀 다행인데 이게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이 얘기는 뭐예요? 쟤네들 분위기 파악 엄청 못하는구나. 쟤네들 왜 믿음이 없어? 너무 세속적이야.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럼 지네들이 오른쪽 왼쪽 나는 어디 중앙에 있으면 저 뒤에 가란 말이야 이 소리예요. 그렇죠? 나는 어디가 있으란 말이야? 내 자리는 그 얘기인 거죠. 나머지 열제자도 마찬가지로 그 꼴을 못 본다 이거지. 내 자리는 어디야 그 얘기예요. 이 12제자가 동고동락을 했다는 거에 포인트를 잡으세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딴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엔 이분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보면서 진짜 제자가 됐죠. 그래서 다 거의 순교당했고 한 명만 안 되겠죠. 다 순교당했죠. 그렇게 진짜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진짜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황당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게요. 하나가 뭐냐,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언제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딴소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 얘기 알잖아요. 방탕한 생활하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그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탕자한테 많이 포커스를 맞추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맞추고. 세 가지 관점으로 보잖아요. 아들의 돌아온 탕자, 아버지, 큰아들. 저는 큰아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큰아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웰컴, 나의 동생 다시 와, 내가 너 도와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도 안 하고 바깥에서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열받는 거야. 아마 조금 더 올라갔으면 아마 가인의 후회가 됐을지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열받으면 막 이렇게 욕 나오면서 저게 지 제자 다 해먹더니 내 것까지 해먹으려고 그러나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야. 너 왜 그걸 몰라? 이 제자들과 이 첫째 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이 있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같이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이 얘기하신 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물론 교회 나오고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이게 있어야 말씀을 듣고 그쵸, 우리가 예배하는 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제가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이제 도전받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이 여인의 프로필을 보면 진짜 매력적인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이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를 쫓아 섬기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동참했던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또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었던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한 여제자이고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여인이었어요. 프로필은 엄청나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프로필을 딱 쓰려면 너의 믿음을 증거해봐 그러면 이 프로필이면 우리가 깨갱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에게 증거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는 그녀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큰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에 세속적인 가치를 부여해버린 거예요. 자리 다툼, 권력, 권세, 명예. 결국은 제가 깜짝 놀란 얘기가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40년 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도 너무나 모범이 되는 무르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갑자기 찾아오더니 탁 주보를 내던지더니 목사님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예배란 다 쫓아다녔는데 우리 아들이 요번에 부도났어요. 내가 그렇게 감사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사업이 번창했는데 드디어 부도가 나버렸어요. 뭐예요? 이 권사님의 예배의 목적은 아들 사업 승승장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목할 것은 우리가 동고동락을 했지만 주님 곁에 있다고 했지만 그분의 마음을 맞지 못한다면 진정한 동고동락이었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열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손 한 번 이렇게 착 잡아주고 그냥 옆에만 이렇게 있어줘도 큰일이 돼야 되는데, 난 지금 곧 죽고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은 너무나 리얼하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그냥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60억의 인구라면 그 모든 전 인류의 60억의 인구의 그 죄가 완전히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의 죄가 확 들어오는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막 얼굴이 썩어가면서 막 이상한 괴물로 막 변해지는 그런 모습들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것이 그게 아니고 제가 느껴지는 그 상상은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순간 죄인으로서 죽으실 때 모든 전 인류의 죄덩어리들이 예수님한테 막 붙어지는 거죠. 붙어지면서 완전히 예수님은 어떤 죄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분은 원래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온 인류의 죄덩어리를 완전히 받으셨던 거죠. 그 자리에서. 그거를 그분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이시기 전에, 아버지 나 이 잔 정말 싫어. 사실 정말 싫어. 사실은 이 잔 정말 싫어. 이 잔은 정말 내가 마시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싸웠을까요? 우리 갈등하잖아요. 할까 말까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될까 말까, 교회 가야 될, 앞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났다 한 시간 하고 30분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 나 이걸 좀 피해 주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오죽하면 막 이 땀이 피가 됐겠어요. 혈관이 다 터졌다는 얘기예요. 막 이 눈이 막 아마 시뻘게 지졌을 거예요. 다 혈관이 터져서. 그런데도 결국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그래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사명이니까 마실게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옆에서 딴짓거리 하고 앉았던 거예요. 12제자나 늘 충성하고 열심히 했던 살로메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항상 함께 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그 큰아들의 모습에서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이 발견돼요. 제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잡는다면, 바로 두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부활의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인 살로메가 구한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계실 때 그 보좌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장면을 보면서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오른편 강도와 맨편 강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실 때 저가 그 오른편의 자리에, 제가 그 왼편의 자리에 있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저는 그 우편에 왼편에 있고 싶어요를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 흘리기까지 최후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과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장면, 최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 그리고 드디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왼쪽과 오른쪽의 강도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쪽의 강도, 참 운 좋은 사람이, 엄청 운 좋다, 그치? 자기가 놀고 싶은 거 다 놀다가 막판에 딱 구원받아서 그 찬스 얻고, 그 믿음의 생활을 맛보지 않은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 92세에 통일교에 물들었던 일본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82세. 그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게 됐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나의 이 82세의 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왜 예수님을 진작 못 만났을까? 이 사람은요, 통일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어려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먹고 마시고 즐겁고 권리 뭐 권력 얻을 거 다 얻었는데 82세에 딱 예수님 만나서 구원까지 받았어. 이거 퍼펙트하지 않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불법 행하려다가 참고 저 아내분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임상 목회자셨다가 임상 심리학자셨다가 목사님이 되시면서 임상 심리학자는 조금 잘 먹고 잘 살았었어요. 3층 집에서 살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되시면서 점점 기울어가는 가세를 보면서 저희 외삼촌이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두려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리는 저 삼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82세의 그 통일교 할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이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빼앗겨가지고 늘 전전긍긍하고 살았던 이 인생이 너무 불쌍해. 이 감사가 이제야 나에게 왔는가.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이 강도도 참 그런 후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났다면 이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최후의 찬스를 얻어서 구원받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이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진정 주님의 제자였다면 하늘나라의 우편과 좌편을 구하기 전에 바로 주님, 제가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에 너무나 지치고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완전히 기력이 다 쇠하셔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 구레네 시몬이 나타나서 대신 져줬어요.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왜 12제자 중에 그 한 명이 그 십자가를 같이 지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오른편과 강도의 자리, 그 왼편의 강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좋은 반짝반짝하고 멋지고 화려한 권력 있는 그 자리의 오른편 왼편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왼편의 강도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만을 꿈꾸고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해야만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좋은 분이 죽으신 거예요. 4대 성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4대 성인 정하래. 그 레벨을 그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을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성인이 죽은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양면의 관계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해야만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내가 바로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본인들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은 좀 분분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내용을 살짝 다루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죽음의 날 토요일, 죽으시고 죽음의 날을 토요일을 죽음의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일날 그냥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이 토요일날 주님 뭐 하셨을까? 뭐 하셨을까요? 사도신경의 영어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분해요. 어떤 분은 진짜 지옥에 가셔서 베드로전서 3장을 근거로 해서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 복음 전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은 이 세상에서가 마지막이다. 저는 이것을 따라요. 하지만 또 이 두 가지를 다 따라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우리 이 세상에서의 죽음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지옥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우리는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지옥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철저하게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죄 덩어리가 돼가지고 죽으셨다면 그분은 지옥을 맛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죽음의 그 토요일날 지옥을 갔다가 온전히 완전히 죄인이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면 예수님과 맞바꾼 이 인생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죽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자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마지막 때에 완성되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 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현상들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 그럼 모든 기적적인 일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이세 초자연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모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안 하지만 이슬람이나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데는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무슬림 사람들이요, 그냥 환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 환상들, 사도 바울이 봤던 환상들이 지금 곳곳에서 모슬렘들이 그것던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왜?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어땠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예수님은요 결코 대충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각으로 간단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내가 돼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걸음씩 차례대로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율법의 의무를 완벽히 치루시고 그 완전한 죽음 덕분에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가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이 완벽하게 어떻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에 완벽하게 연합한 자에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죄인인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 우리도 완전히 죽으신 거죠. 내가 돼서 죽으셨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의 삶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순회 선교사의 김용희 선교사님 뭐라 그랬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뭐라 그랬냐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 근데 이것은 공동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공동체가 살려면요, 제가 일본에서 협력 선교사 하면서 1년 정도를 시행착오를 하고 나머지 6년을 그래도 나름대로 꽤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나는 협력 선교사지 담임이 아니다. 나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월권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정확하게 진리 외에 비진리적인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철저히 협력자로 있었고, 그 다음엔 충분히 팀 살게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원리가 뭐냐? 여러분들 청소년, 청년, 어린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장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뭐냐면요, 나 살고 너 죽어가 아니에요. 나 죽고 너 살아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 뭐 저렇게 소문들 들어온 곳이 있어. 딱지세게 내 타입 아니야. 그게 옛날에 저예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몇 타입 있고, 센스 없는 사람 딱지세게고, 막 무식하는 사람, 특별히 남자가 무식하면 제일 짜증나.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요즘에 가끔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 때 나한테 나 너무 무식하다 소리 맨날 듣고 살아.
그랬던 사람이고 센스 없으면 막 그리고 실수 막 하고 막 어머 그 나는 아시나 제가 좀 예민한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안돼 이런 거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는 사람은 신경 쓰여. 이거 좀 이렇게 치우고 하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런 거 사소한 것부터 신경해서 쉽게 말하면 무딘 사람 딱지 새기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실수 용납, 그러니까 완전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실수하면 이제 한 두세 번은 참는데 그러면 이제 내 머리에 주워버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저희 아버지가 설교할 때 10사람 사귀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 끊지 마라. 그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저같이 까다로운 사람은 짜증나면 잘라버려. 인간관계 깔끔하게 정리 잘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또 전화 막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빨리 와 만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은 진짜 열받아서 매직으로 그냥 전화번호를 지워버린 적이 있어요. 내가 또 전화할까 봐.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가 사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우리 저기 한성근 사람들 가끔 가다 내가 이제 막 불편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야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런 타입이에요. 그 사람은 신경질 나지 않을까? 당신을 보면서 이 얘기를 가끔 가다 하면 찌르르 막 이러면서 열받지만 그래도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성숙되니까 받아들이지.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진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하게 나 완전 잡아먹어라. 잡아먹기겠다. 그래서 너 살아라. 그 얘기죠.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보에 부활 찬송을 많이 넣어서 어느 날 인쇄소에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인쇄소는 늘 이 교회 주보를 담당하던 그런 인쇄소였는데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도 아닌데 부활 찬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 찬송이 이렇게 많아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주일 예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아침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을 계기로 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사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절 사건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 부활절 사건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 고난주간 성경 큐티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읽었던 것 중에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어요. 이것은 성경의 진실성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진짜고 진실하고 제대로 된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을 확증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사실 때 우리도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갈등을 했어요. 너무 좋은 메시지도 하나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이걸 할까 이거 할까 하다가 그래도 두 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막 이러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까지의 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사건이 구약에 그대로 제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부활 사건은 우리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울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타입이 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고 사실은 저 자신한테는 엄청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기준 하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 짜증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키는 안 들어가요. 저는 이 키 충분하고 제 외모 충분해요. 이렇게 살면 돼요. 저는. 남들은 참 모자르다 하나가 이렇게 머리 하나가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전 충분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외모적인 기대치도 있고 학벌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또 어떤 집안의 배경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근데 중요한 이 모든 기대치들이 이상과 현실이 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우울하고 참으로 살맛이 안 나고 그렇죠. 제일 지혜로운 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좁히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 우리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 그 살게 되는데 내 힘으로 산다? 아니다. 우리가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그 천주교인들이 참으로 저는 불쌍하고 불교도인들도 참 불쌍해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종교들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유교는 뭐 종교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이단 이런 거 말고 기독교 있고 우리 교회란데 우리나라 3대 종교 그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치고는 상당히 종교적 갈등이 없는 나라예요. 딴 나라 맨날 싸우잖아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이제 새롭게 대두된 게 이슬람, 무슬림 그런 쪽이죠. 왜냐하면 종교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과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아마 기독교가 제일 과격할걸.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 것은 타종교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가 아니라 존중해가 안 된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뭐 그 막 그냥 뭐죠? 막 이렇게 만배를 한다 그러나 그 불교에서 그 성철스님인가 그분을 만나려면 만배인가 무슨 뭐라 그래요? 그걸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있잖아요. 뭐 계단으로 막 그냥 절을 하면서 만배인가 올라가야지만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지금 목사님이었던 분이 성철스님 진리가 뭡니까? 그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만배를 하지 않으면 만나주질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만배를 해가지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걸리고 막 기력이 쇠한 상황에서 성철스님한테 진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나도 몰라. 그랬대.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도 갈 수 없는 것이 복음의 길이에요. 사실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막 새벽 예배 가고 금요 철야하고 예배하고 이게요 내 힘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오산이죠. 오산. 우리가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전에 잠깐 큐티 나눴는데 이 고난 주간을 정말 좀 더 뜻깊게 보내고 싶어서 막 금식도 한 자매도 있고 또 막 이번엔 특별히 더 교회에서 새벽기도도 좀 하고 막 차려도 해야지 이랬는데 계속 야근이 계속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막 더 이게 웬 고난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다는데 이 고난 주간은 특별히 구별돼서 더 고난을 맛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을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 우리가 그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려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선을 행하는 거 하고 악을 행하는 게 어떤 게 더 쉬워요? 우리가 악은 행하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행하리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면 악이야. 선은 내가 선을 행하리라.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작정하고 그래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은요 그냥 신경 쓸 것도 저절로 돼. 악은 죄는 저절로 돼. 그러나 선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미친 듯이 싸워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싸움이 내 힘으로부터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부활을 맛본 제자입니까? 두 아들의 높은 자리에 연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두 제자의 어머니이며 여제자였던 살로메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멋진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이 좋은, 믿음의 스펙이 좋은 이 살로메의 여인도 세상적 가치에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저의 삶은 두 번의 중요한 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이제 문막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는 아니고 치료사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점을 저는 비포 애프터로 나눠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서의 경험, 제가 근무했던 삶의 전과 후로 나누고, 또 한 번이 뭐냐면 17년 동안의 일본 선교에서의 그 중요한 시점 7년 동안의 일본에서의 사역의 전과 후로 나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 정신과 병원에서의 근무를 통하여서 늘 제가 갈등했던 건 뭐냐면 인간이 도대체 뭔가.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팀보다 더 학벌이 좋은 사람 엄청 많았어요. 미국에서 정신과를 전공을 한 박사님도 계셨어. 병원에 환자로. 그 다음에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칫솔 여다 꽂고 체온 조절하시느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친놈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는 계속 복음이 들어가고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꽃이 펴서 변화되어진 삶이 됐었어요. 참 감사한데,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 인간의 그 어떤 배경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신이 상해버리면, 정신이 살짝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광대 수학과 나온 사람이 1, 2, 3, 4를 못 읽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한 발자국도 숨 한 번 쉬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철저히 맛봤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또 갈등. 하나님은 왜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내쁘시나? 왜 침묵하시나? 이것에 대한 늘 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았죠. 하나님이 그 개인 한 사람의 인생의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들을 조금씩 듣게 됐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다 이해하면 우리가 신이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일본에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비포 애프터로 나눠요. 내가 일본에 다녀왔기 전과 다녀온 후에 삶을 나눠요. 결론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뭐냐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즉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결론이에요. 심플 라이프, 가벼운 삶. 제가 요즘에 약간 좀 한 2, 3주 아니 거의 한 달 내내 조금 마음이 무겁고 계속 그 내 안에 사는 게 뭘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집으로 가자 이렇게 찬양 불렀던 김송수 목사님 분이 49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설교를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워낙 강해서 어떤 분들은 반대도 하시고 어떤 분은 찬성도 하시고 극렬한 팬도 있고, 근데 저는 팬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전하기를 바랬던 게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도전받았던 사람인데, LA에서 서머나 교회를 하고 한국 나온 지 1년 딱 됐는데 49살에 오전 10시에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게 이제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 우리 한성 여사가 49이에요. 저도 이제 49이 곧 가까워져요. 그 49이라는 나이는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아까운 나이예요. 그렇죠? 그분도 깽판 놓고 막 이상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사실은 엄청 세게 전했기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왜 데려가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지만 그냥 가장 좋은 답은 뭐냐면 가장 적절할 때 데려가신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한 3, 4일을 밤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과연 49세 그 나이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못했죠. 막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더 깨우길 원해서 CTS 빌딩 한쪽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1년밖에 안 됐는데 49에 그것도 심장마비로, 그것도 하나님 말씀 연구하다가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있으면서, 또 하나는 제가 한국을 나온 지 한 3년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어느 날 그 개봉동을 이렇게 가다가 어떤 한강인가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국에 나와도 선교사는 역시 재정의 싸움이 끊임이었구나. 주여. 막 이러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또 좀 제 요즘에 뭐 계속적으로 약간 재정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그냥 또 이거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될까, 내가 그 뭐지 벼룩시장을 막 찾아봤다니까요. 알바를 할까 막 이러면서 찾아봐도 맨날 노래방 도우미 막 이런 것만 있는 거야. 내가 뒤에서 가스펠 한 100곡 불러달라면 불러줄 수 있는데 정말 여자들은 할 게 없더라고요. 나는 내 자신 딱 느낀 게, 나는 정말로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벼룩시장을 봤는데 정말 할 알바가 없는 거야. 운전도 못해, 워드 치는 건 하는데 뭐 이런 거 살짝 뭐 일본어 번역하는데 이런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는 참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야. 무능력감.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화장실 청소를 새벽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저도 옛날에 베이비시터를 가장한 가정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열받아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고 그냥 주애를 할 테니까 굶든지 말든지 만대 합시오 뭐 이러면서 한 3일 만에 때려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제 갈등하면서 한성교사랑 또 한성교사님이 조금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 가서 검사 받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런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 우리가 먹고 살고 옷 입고 조금 이렇게 즐기고 이런 거에 생활의 어떤 그런 궁핍함과 생활의 어떤 어려움으로 우리 삶이 함몰되지 말자. 우리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보다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뭘 먹을까, 얼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맛있는 걸 더 먹을까. 요즘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만 원, 3만 원 너무 비싼 거 드시지 마세요. 5,000원 없고 10,000원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물이 없어서 막 영양실조 걸리고 바이러스 걸리는 애들 너무 많거든요. 한 끼 2만 원, 3천 원 완전히 낭비예요. 2만 원, 3만 원. 가끔 가다가 기분 한번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하세요.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차라리 우물을 파주고 아이들한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우리나라에도 돌볼 애들 너무 많고 탈북자들 너무 많아요. 심플 라이프, 전시 생활, 전시 체제의 삶을 산다는 거.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이 계속 전쟁한다고 하지만 우리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죠. 우리 코앞에 지금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 이게 가슴이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한 것 같아요. 죽으면 뭐 천국 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전시하면 우리 이제 셀모임 때도 얘기했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우리가 저쪽 제주도로 어떻게 도망가 볼까요? 무슨 제주도야, 제주도 가기도 전에 죽을 걸. 우리는 그때 우왕좌왕하고 정신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먹밥 만들어 가면서. 이 얘기를 어디서 할 수 있었냐면, 일본이 막 지진이 자주 나죠. 저도 일본에 있었을 때요, 막 4도, 5도까지 지진이 있었어요. 6도까지 지진이 있어요. 6도. 수찬성이 6도 지진이 완전 다 무너졌거든요. 제가 6도 지진까지 있어서 막 이렇게 흔들렸었어요. 제가 살던 집이 워낙 좋아서 트럭만 지나가도 이렇게 흔들리는 집이었는데, 수찬성의 그 지진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배 선교사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진을 하면 어떻게 밑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짐 싸들고 가야 되겠죠. 비상 식량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여권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한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주일에 2-3번씩 막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주먹밥을 만들어서 정신없는 사람들한테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어딜 도울라, 어딜 틀라 그래,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야? 천국이잖아요. 천국 보장된 사람의 배짱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차 아무데나 막 건너가지고 막 긁고 그러시면 안 돼. 아니 됩니다. 예. 그건 우리는 죽어도 또 운전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삶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은 이런 삶인 거예요. 심플 라이프. 한정현 사람 저랑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로 무거운 짐은 없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야 되니까 얘네들이 시집갈 때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삶의 연연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가벼운 삶이구나. 우리가 무겁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어머니를 저희 시아버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천국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밖에 안 계신데 이분은 뭐 이미 하나님 믿으신 분이니까 혹시라도 우리 어머님보다 우리가 먼저 갈 때도 걱정할 게 없는 우리 남동생도 있고 뭐 알아서 하나님이 또 챙기시고 또 천국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무거워했지? 진짜 가벼운 삶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전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도 늘 이제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뭐냐면 저는 선교사를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다음에 저는 늘 다닐 때 칫솔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늘 칫솔은 갖고 다녔어요. 그 칫솔은 내 걸 써야 됐나 봐.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병원에 근무할 때도 늘 소파에서 잤어요. 침대에서 자도 되는데. 늘은 아니고 가끔 야근할 때. 나름 선교사 훈련한다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삶의 어려움, 먹고 살고 있고 삶의 경제적 불안함과 전쟁의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올 때 진짜로 안전한 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우리 편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미국 뭐 이런 것만 조금만 쳐도 그 사람들의 실상이 드러나요. 좀 답답해 죽겠어. 우리 편이 어딨어? 우리 편이. 우리나라가 왜 이 두 동강이가 난데 자기네들 다 사리사욕 찾는 거 이 나라가 이 두 동강이가 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싸우죠. 뭐 어떻게 먹을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천상병 신이 얘기했죠. 하나님 저 소풍 잘 다녀왔어요. 우리가 그 나라 갈 때는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소풍 잘 다녀왔어요. 이제 아버지 집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삶의 생활에 연연하고 함몰돼가지고 미래 걱정 때문에 오늘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지? 나는 어떻게 내 남자는 내 키에 맞는 남자를 만날까? 막 이런 거. 그 사람은 자동차를 갖고 있을까? 그녀는 요리를 잘할까? 그러면서도 돈은 잘 벌까? 이런 거 말고 미래의 걱정 때문에 오늘을 죽이지 마세요. 오늘이 충실하고 오늘의 삶이 있을 때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을 잘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오늘 하나님의 매일매일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짜리 안 먹고요. 그냥 5, 6천 원짜리, 7, 8천 원짜리 안 먹어도 돼요. 저도 찔려요. 사실은 얘기하면서. 가끔가다 저도 이제 막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뷔페 먹을 때마다 가슴이 찔려. 이 많은 것을 내가 이 3만 원을 두고 먹을 가치가 있나. 마음은 내가 배가 그냥 한 5, 6개는 됐으면 좋겠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맨날 과식하고 배 아프고 이건 뭘 먹었는지 생각 안 나. 막 뷔페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를 써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에 너무 함몰돼서 진짜 봐야 될 삶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심플 라이프는 뭐냐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성격 너무 맞추다 보면 피곤해 진짜 나가 떨어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시한폭탄 안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툭 치면 막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말도 함부로 못해. 사실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저도 요즘에 약간 상처 받으려다가 말았던 사람이 있었어. 그 상처는요, 자기가 안 받는다고 결정하면 안 받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무리 화살을 쏴대도 튕겨 나가면 돼. 으아! 받았어.
여기면서 뒤통수까지 다 받아버려? 그게 자기 책임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싸대도 안 받아버리면 되는 거죠. 저도 만약에 무관해진 거 있어서 또 상대가 내가 너무 무관해서 상대가 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터 로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은 폭풍 후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은 전쟁 후가 아니라 전쟁 중에, 하나님의 평강은 해가 뜬 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은 돈이 들어온 후가 아니라 쪼들릴 때, 하나님의 평강은 자녀가 다 자라서 결혼한 뒤가 아니라 자녀가 속을 썩일 때. 이것이 진정한 평강이고 누림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죽겠다, 숨 막힌다, 전쟁의 소식이 막 들어오면서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엄마, 시골에 계신 엄마 걱정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하고 연락망 한번 미리 정해놔야 되겠다. 우리 어디서 만나자. 저 나무 밑에서 만나는데 나무가 다 뽑혀버려. 이러면 어떻게? 삶의 생활고가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거야. 너무 진절머리 나는 이 가난은 언제 내가 떨쳐버려야 돼? 진절머리 나. 그러면서 주여가 이게 진짜 주여가 아니라 정말 짜증나! 막 이런 거 같이 들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 집중하시라는 거.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이 온 우주보다 광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 북한이나 미국이나 얘네들 까불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미국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 돼요. 아이들이 맨날 자살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는 망조가 들은 나라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루 10개인가를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딴 얘기 안 하고 그 엄마가 한 달만 그렇게 살으라 그래 봐. 살 맛이 나는지. 저는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 아이를 아마 안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제가 학교를 안 보낼 것 같아서 안 주셨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분의 그 일하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서 그분의 그 깊은 뜻들을 알아가는 거죠. 믿음은 뭐냐면은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멋진 형제 주십시오. 좋은 직장 주십시오. 메시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구원, 이렇게 중요한 테마들 있잖아요. 그거를 뭉텅그려서 생각하지 말고 명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내가 믿는 그 복음은 뭐야? 내가 믿는 복음은 이거야. 믿음은 뭐야? 이거야. 자기 말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야. 그래서 믿음 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딱 잡고 나가는 거죠. 부활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야. 하나님이신 거야, 그분이. 이제는 나도 같이 부활했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심플하게, 복잡하게. 관계에 있어서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예요.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 잡아먹고 너 살린다는 이 원리만 하면 교회는 불화가 있을 수 없고요. 그 가정은 불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 공동체는 불화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죽겠다는데, 너는 살고 난 죽겠다는데 누가 이게 불화가 돼요? 있을 수가 없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 다 되면 그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제대로 읽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제대로 된 신앙으로 정립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막연한 신앙,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료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심플하게 그렇게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부활신앙, 제대로 된 부활신앙 갖게 해주세요. 먼저 제가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셨던 그때 나도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 신앙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제대로 심플하게 삶에 먹히지 않고 삶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변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같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버지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도 전쟁의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특별히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할 때에 이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